Almighty King, help us thy name to sing, help us to praise. Father, all glorious, over all victorious, come and reign over all nations today. 위로 예수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할렐루야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우리 주님은 나의 유언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님을 찬양해.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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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만 높여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그 주님께만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어로 찬양하실까요?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ds,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in i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Almighty, who lives forevermore. I serve the Lamb, your name on high. I serve the Lamb, your name on high. I lift your name like a banner in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길 소망하며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두웠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이 보이신 그 성품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도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당신의 성품들을 이 예배 가운데 들어 밝히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닮아가면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왔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들 양 같아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그리고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 긍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사 이 시기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사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지체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치유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그 가족들 또한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당신 그 평안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잊지 않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혼란한 가운데 교회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지 잘 분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금 교회가 주께 받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 아뢰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주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며 영광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봐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예배가 우리 마음에 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당 복구를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박정보 목사님 또 좋은 소식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세미너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과정에서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논문 그 구두 뭐라고 하죠? 이제 디펜스를 이제 한국말로 최종 논문 뭐 최종 심사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를 해서 5월 초에 PhD 조직신학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또 가지고 계신 성경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다음에 소개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요? 혹시 답이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알고 보면 쉬워요. 답은 기회입니다. 기회,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기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과 관련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 어떤 때,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기회는 다른 말로 시간, 때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요, 자연의 모든 변화와 관련된 모든 시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십니다. 때를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날을 정하셨죠. 우리 인생의 수명의 한계도 정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일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고요, 이방의 객으로 살게 하시죠. 그런데 이방 땅에서 이제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 이방을 섬기는 그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민족 단위의 시간표를 정해서 운행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보면 개인 단위로 한 사람의 생애 그 시간을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읽어보시면요, 그가 형의 장자권을 욕심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팔았어요.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의 속임수였어요. 형이 화가 났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동생이 독차지한다. 이걸 알고 화가 나서 기회를 봐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도망칩니다. 삼촌이 사는 그 하란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한밤중에 돌로 머리에 베개를 삼아 자고 있는데 꿈을 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게 허락한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셔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마칠 때까지는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나그네로서 불안한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개인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고 또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다니엘에 미리 많이 나와 있어요. 종말의 때의 그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또 계시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때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차지 못하였나니, 이런 언급이 나와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그 때,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의 상황입니다. 이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힌트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때에 관한 언급을 하신 이 장면은요, 이 배경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제 코앞에 둔 시점이에요. 10월 초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10월 달이면 추수의 시기예요. 추수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때예요. 그렇죠.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 축제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명절을 앞둔 사람들은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미리 막 싹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당시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이와 정반대로 한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요, 백성들이 성 밖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요. 임시 천막입니다. 거주지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임시 천막을 짓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이들은 임시 처소에 거주했거든요. 벽돌로 아니면 돌로 좋은 집을, 무너지지 않는 좋은 집을 광야에 세우지 않고요, 언제든 하나님이 이동하라 말씀하시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을 향해 이들이 행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굶지 않게 하시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신발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이 초라한 천막이긴 하지만 임시 처소를 광야에다 짓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이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 특히 안식일을
어긴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았죠. 이런 거 하나를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핵심은 안식이거든요. 어떤 때 안식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안식이 임하잖아요. 아멘. 그 영혼이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진정한 안식을 주셨거든요. 이게 율법의 온전한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형식,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그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때, 그래서 결국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예요. 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6월절 제사를 언제 드리죠? 답이 이미 나왔어요. 6월절에 드려요. 그러면은 시기상으로 보면 6월절은 4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10월 달이에요. 앞으로 6개월이 남았어요. 시기적으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6개월 더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또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는 때예요.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운명하시기 전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로써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철저히 이 목적을 아시고 그 계획대로 사셨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은 처녀탄생, 그러나 그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에요. 불신앙의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이렇게 당신이 그 표적을, 형님이 그 표적을 드러내고 이로써 사람들이 알아주면 유명해지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이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적한 곳에 계십니까? 이 절기에 사람들 예루살렘에 막 많이 몰려오는 그곳 한복판에 가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좀 드러내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 같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여주는 말 같죠. 정반대예요.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빈정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초막절에 형제들은 예수님이 대중 앞에 드러나서 인기를 누리라고 비아냥대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기를 얻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의 앞에서 권력을 탁 쥐어잡고 막 왕처럼 이렇게 막 권력을 휘어대는 세상적인 그 권세를 주장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기는커녕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과 멸시와 천대의 자리, 정반대의 자리로 가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자어로 여러분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누울 와자, 섭나무신, 맞볼상, 쓸개담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함께 연결됐어요. 와신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고 상담이라고 하는 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겹친 건데 오래전 중국의 고대 역사 속에서 그 두 인물이 서로 복수하기 위해서
잠을 편안하게 자지 않고 복수할 때까지 불편한 나무 조각 위에서 잠을 자고, 또 쓸개를 맛보면서 막 이렇게 칼을 가는 그 두 복수를 위해서 그 이야기의 어떤 를 합성해서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때를 본다는 거예요. 기회를 엿본다. 자, 세상은 와신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찌 보면 그 자기의 때를 위해, 꿈을 위해 뭔가 인내하고 막 곰슬개를 먹는 거, 이거는 저는 안 먹어봤지만 몸에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찾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쓰겠어요 그거. 이 편편한 이런 바닥도요, 우리 미국 생활에 우리 몸이 참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여기에서 등이 베인다는 표현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쿡 찌르는 것 같아요. 못 자요, 아파가지고. 편안한 침대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나무 위에서, 통나무 위에서, 이런 뾰족뾰족한 나무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겠어요? 인내하는 거, 고생하는 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멋진 말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생각이 정말 일치할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지금 관계가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 주실 거야. 내 인생에 빛을 보는 날이 있을 거야.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변두리 인생을 살지만 언젠가 나는 무대에서 중심에 설 날이 올 거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날이 올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나의 꿈, 나의 목표, 내가 유명해지는 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막 부추겨 사는 것처럼 뭔가 내가 그냥 무대 중심에 서는 나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와신상담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와신상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내 인내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할 때 고생스럽죠. 왜 고생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죠? 공부할 때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그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시간표를 아시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 그 타이밍, 그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총회 소식 왔는데 박승빈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세요. 두 분이 몸이 다, 사모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몸이 많이, 건강이 많이 힘드신 상태였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떴어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게 이제 부고란으로 전체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위급하십니다. 하루 뒤에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남편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였는데 그게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평소 정말 이거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예요.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루 사이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이에요. 남은 자의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을 먼저 또 떠나보내고 목사님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은.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구원 얻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 얻을 날이로다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어보고 한 1년 들어보고 제가 예수님 믿을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분 이 자리에 없겠지만 성경 한 100번 읽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 읽기도 전에 너 이리 와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오늘이 구원 얻을 때다. 할렐루야. 구원의 교회를 소개해드린 카이로스의 우화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탁월한 기독교의 그 변증가이자 지도자로서 활동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5세기경에. 그런데 이분이 이단 종교에도 빠지고 젊은 시절에 삶도 방탕하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느 날 이 옆집에서 꼬마들이 뛰어노는데 들고 읽으라, 손에 잡고 들고 읽으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 어거스틴의 말에 성령의 음성으로 확 꽂힌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경책을 펴들고 탁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3장이었어요. 11절 이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여기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빛을 확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더 이상 방탕하지 말며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썩어져 이런 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순간 그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정말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그 신학적인 그런 논쟁 속에서 그 중요한 어떤 교리들을 세우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로 그가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고 은혜 받을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할 시간도 바로 오늘입니다. 죽고 나서 뭘 해요? 이미 죽었는데 뭘 해요? 소용없어요. 살아 호흡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단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구원자로 계시지 않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신 적이 없다, 이런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내가 구원받을 날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원자가 되십시오. 제가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구원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심으로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기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기회.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참 많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일이 악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일이, 세상이 악하다가 아니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사람들 거부하고 반발하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무나 참 멋진 표현이고 말씀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today, tomorrow, yesterday, today, 오늘이라고 일컫는 바로 이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죄의 유혹을 떨치라. 내가 한 10년 세상을 좀 즐기고 그 다음에 3651일째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오늘 피차 권면하라.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 정해진 시간을. 그렇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몰라요.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아도 10년 20년 사시는 분 계시고요, 10년 20년 30년 건강히 살 것 같아도 오늘 밤, 내일 밤, 이런 경우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카이로스, 그 기회를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에서 즐기며 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을 주셨고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채점하실 거예요. 계산하시는 날이 와요. 전도서의 결론이 이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기회를 주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본이니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식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으면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낮에 뉴욕에서, 뉴욕 그 맨하탄, 발음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 건장한 흑인 남자가 이 아시안 여성 60대인가요? 연약한 여성을 밀친 정도가 아니라 발로 그냥 걷어차고
폭력을 가한 게 카메라 찍혔잖아요. 빌딩 안에 설치된 CCTV에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밖이 비추는데, 그때 그 안에 건물을 지키는 보안 요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현장을 보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뛰쳐나가서 말리고, 보안 요원이잖아요. 지들 건물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나가서 힘없이 당하고 있는 그 여성 보호해줘야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해고당했습니다. 두 사람 해고당했어요. 그 순간 자신의 어떤 순간의 그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있었겠죠. 자기들이 끼어들었을 때 번잡해지고 자기들이 또 뭐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고 상관 안 는다. 그런데 그 순간에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이겠죠. 그것도. 근데 해고당해서 잡을 잃게 돼버린 거예요. 더 큰 걸 잃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래요. 일제시대 독립을 염원하던 선조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일경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끔찍해. 이들의 만행은 너무도 끔찍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이 다 지켜봤죠.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잡아먹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정치적인 활동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소극적으로 대했어요. 심지어 일본의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선교사들 중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제가 이 조선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특히 교회를 집중적으로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제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전국 조직이거든요. 가장 단일화된 가장 강력한 조직이, 거대한 조직이 교회였어요. 교단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제가 두려워한 조직이, 제일 두려워한 조직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했죠. 선교사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교회 편에 서서 싸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선교사들 사이에 나온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No neutrality for brutality. No neutrality for brutality. 잔인함에 대해 중립은 없다. brutality. 잔인함에 대해서 no neutrality. 중립은 없다. 끔찍하게 앞에서 아시안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중립을 지킬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할 선한 일은 거룩한 삶의 실천이에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룩한 삶의 실천이고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면, 내 일이 잘 풀리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기도 안 해요. 뭐 내 형편 뭐 괜찮은데 기도에 대해서 다급함을 갖지 않아요. 근데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요, 공동체의 위기가 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공동체를 위해 합심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미국의 위정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위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정치인들은 간사합니다. 이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조 표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4년 전, 8년 전에 자기 했던 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포괄적 동성애 인권 법안이라고 하는 평등법 상원 투표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원에 이제 공화당은 마이너리티가 됐어요. 한 표 차이로. 다수당이 민주당이에요. 상원 하원.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가뜩이나 지금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는 더 확산이 될 것이 뻔하고요. 가족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만 4세부터 자녀들이요 자기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대요. 생물학적 성에 남자 여자 분명히 있는데 나는 여자로 할 거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가 될래, 나는 보이가 될래. 그러면은 부모가 아니야, 너는 girl이지 boy 아니야. 그러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만 4세부터 성 정체성을 또 발견하도록 실험하고 실습하도록 격려하게 되고, 학교 가면 얼마나 이제 그런 거 많이 가르치겠어요. 그거를 각자 선택해서 집에 와서 엄마 더 이상 나 보이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제 그걸 딸로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오 마이 걸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독교 학교에서도 LGBTQ 이 직원, 교회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는 직원을 채용합니다. 스텝 우리 갈 때 지원을 할 때 나는 LGBTQ입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거 다 취소,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 감옥 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화장실 쓸 수 있어요. 여성 탈의실도 쓸 수 있어요. 스포츠 이런데 엑서사이즈 하는 이런 데 가서도 여성 탈의실, 샤워도 같이 해요. 말이 됩니까? 중고등학교 여성들의 스포츠, 여성 스포츠 팀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나는 여자야. 그런데 여전히 체력이 강하고 근육이 강한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달리기 시합해가지고 상 다 거머쥐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역차별을 하는 거죠. 메달 다 따고 여성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그 여성들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법 말이 좋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지만 반대 온라인 서명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칼럼에도 썼고요. 그러면 상원 의원으로부터 여러분 바로 답장이 올 거예요. 당신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장이 올 거예요. 여기 두 분에게 동시에 가더라고요. 이 텍사스의 상원원에게. 이따가 제가 온라인 우리 카톡방에 그 링크 다시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여선교회 지난번에 링크가 이미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순종을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이제 너희의 때는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 시간이 바로 그 때입니다.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기회, 지나고 버리면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의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 그 마음, 그 뜻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때를 주여 저희가 느껴가고 하나님 저희 삶을 주시게 하여 주시오. 주여 이루시고 행하시고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르시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살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여 주시오. 주님 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하늘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우리의 삶의 때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기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 이 기회에 저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드리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